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참, 저희 가족이 어쩌다 보니까는 급박한 결정을 하게 돼서 제가 여러모로 죄송하고, 그런데 다행히 또 잘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아무튼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면서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한 거라서 아무튼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오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농사꾼 해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와서 아예 이제 오늘 지나면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농사를 절대 좋아하지 않고 농사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동해에서 망상입니다. 거기에서, 어, 예, 농사를 크게 지십니다. 땅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땅을 이제 빌려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미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미소로 해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으시죠. 다들 이제 일흔인데, 아직도 정미소에서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서 뭐 중고로 포크레인 사서 뭐 트랙터도 사시고 뭐 별걸 다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 유기농 해가지고 훈장이 아니죠. 무슨 상장도 받으셨어요. 신문에도 나오시고. 나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정받는 농부십니다. 근데 그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제가 일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그쪽에는 이제 소질이 없는 거예요. 또 건축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법고시 하기 전에는 건설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랑 그런 걸 하셨어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저를 낳고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부하신 케이스예요. 그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들 두 분과 아버지가 이제 삼총사처럼 해가지고 할아버지랑 함께 이제 건설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우리 한국에 지회 있지 않습니까? 지회 건물. 예.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뭐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왜 지혜 건물을 지으셨냐라고 하면은 또 그 이야기도 긴데, 예. 어쩌다가 이야기가 계속 글로 가지만 다 해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제가 일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너는 농사에도 재주가 없고 건축하는 것도 재주가 없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낮춰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핀잔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는 생각도 없고 또 거기에 또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상처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됐죠. 여기 와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것도 하게 됐고 전기공사부터 저는 정말 저한테는 없는 재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농사까지 온 거예요. 농사도 사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와서 2년 동안은 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집사님과 안집사님이 일주일에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여기에다 와가지고는 뭐 김도 매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멀찌감히 보고 있다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는 제가 올해는 이제 결심을 하고선
이제 힘드신 일을 이제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자. 그러고서는 이제 당차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론이 길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가 처음에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땅에 걸음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첫 실수가 뭐냐면, 네, 닭똥을 모아가지고 새로 심은 그 모종에다가 닭똥을 다 열심히 줬어요. 잘 자라라. 물도 주고 닭똥도 주고. 네.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죽이고 나니까는 그걸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또 모종도 또 좋은 거 사다 주신 우리 엄주사님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는 잽싸게 H마트 가가지고 다시 모종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왜 난 잘했는데, 물도 열심히 줬고, 닭똥도 줬는데, 근데 그제서야 알고 나니까는 고추는 물을 많이 주면은 죽네요. 몰랐어요. 그리고 새끼 모종들은 거름이 세도 죽네요. 몰랐어요. 좋은 거 주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잘해주면 된다고 해서, 정말 잘해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키기 싫어서 어쩌다 보니까는 고추 모종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깻잎 모종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토마토도 샀는데 토마토는 막 저는 그냥 토마토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고추처럼 자라가지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저놈의 토마토는 무한생식이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 길어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솔직히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이도 심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엄지사님이 싸준 오이는 싹 다 죽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거름 때문에 싹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 이거 잘 해가지고 이제 세워줘야겠다 하고서는 그걸 들어가지고 딱 묶는데 대가리가 또 끊어지고 뭐 하면은 죽어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없어진 거 덮는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잎사귀가 많다고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한 놈이 잘 자라니까 옆에 놈이 죽는구나. 야, 처음 심고 나니까는 또 잘못 심은 게 있어가지고 위치를 좀 옮겨야겠다 하고서는 옮겼더니만 죽어버려. 뭐 이러면 죽고 저러면 죽고 식물을 키운다라는 게 뭐 어디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툭 하면 죽어요. 물 많이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죽을까 봐. 근데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이제 모종도 안 팔아요.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면 웃겨서 그렇습니다. 이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거름을 샀어요. 그 거름은 뭐냐면 액상 거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땅에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는 펌프 해가지고 그게 하면 열매가 잘 맺는데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거 사가지고는 이제 그걸 설명서도 잘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읽고선 딱 1갤론에 숟가락 두 숟가락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착 줍니다. 이제 그거는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거라서 좀 쫙 줍니다. 주고서는 뿌듯했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시겠죠? 네. 그게 농도가 틀렸던 거예요. 정말 잘 익었는데. 그랬더니만은 잎이 베베 꼬이면서 막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직도 막 물을 막 주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저 정도.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식물은 가만히 둬야 되는구나. 가만히 두자. 전 선한 농부가 아니구나. 가만히 두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항상 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뭘로만 봤냐면, 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거두면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그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농부가 되어 보니, 야, 저 조그만 텃밭도 농부가 된 거예요, 제가. 보니, 이 한 번 심고서는 옮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방향 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만히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참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우리가 맡겨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는 정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뿌린다고 되는 게 농부가 아니에요. 저는 뿌린다고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농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니까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 만납니다. 성경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제가 저 조그만 텃밭에 농부가 되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이 말 속에 본질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이에 키우시는 분, 돌보시는 분, 누구신가? 심는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추수한다. 아,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키우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 이제 좀 자리가 잡았는지 열매가 좀 맺힙니다. 이제 오이 자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봤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자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추도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 오셔서 마음껏 따가셔도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고 계시는가.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렇게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은 얼마나 지극한 돌보심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추수하는 즐거움에 그 기쁨에 초청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늘나라 간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즐거워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닭장에서 닭알 몇 개 주워와서 오늘도 몇 분 갖다 드리고 안식일에도 또 몰래 오시는 분들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거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제는 고추도 몇 개 따서 드리겠죠. 오이도 몇 개 드리겠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초대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분은 선한 농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처럼 조급하게 내가 닭똥 거름 많이 줬으니 빨리 자라라 강요하지 않고 내가 물 줬는데 왜 죽냐라고 묻지 않고 돌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같은 돌보심이 오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돌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줄이면서 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엔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 모르는 것의 대부분은 네, 어쩌면 은혜로 채워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좋으신 하나님.